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신을 통해서 이 편지와 예물을 함께 히스기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남유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후였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는 정통 기독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선명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이렇게 통일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능력,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잠깐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이 마음이 높아지고 우쭐해진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마음이 이게 교만해지니까 우쭐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무기고를 왜 보여줍니까? 얼마만큼 무기가 있는지 이 국방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그냥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타국에서 온 사절단에게 좋은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예우이죠.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냥 자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우쭐해졌는지 교만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다른 생각은 아마 이 아수르의 이 침공이 있고 난 뒤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이 군사적인 이 우호 관계를 맺어서 이 이스라엘을 또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군사적인 비밀까지도 알려줄 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만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이후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히스기야는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궁전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내가 전부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대면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정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환관, 내시가 될 것입니다. 멸망과 자녀들의 치욕적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약 1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포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예언을 들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마음이 우쭐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병이 나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아마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병이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부르짖지도 슬퍼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후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때에는 태평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후대에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 내 때에는 태평하고 성대할 테니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참 선하시군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아닌 것이죠. 리더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때에만 풍성하고 내 때에만 칭송받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우리들도 간혹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했는데 갑자기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또 돈을 좀 벌게 되니까 사람 알기를 좀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조신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은 것이죠.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미련한 행동과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게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그가 면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라는 왕은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므낫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요. 이 역대기와 열왕기 역산에서 보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가 역산해 주지 않아 서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역산을 해 보면 이 므낫세라는 왕은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죽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기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안타깝게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히스기야 후에 요시야라는 매우 선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매우 신실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 왕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무깃도라는 역사적으로 무깃도 전투가 있습니다.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맞이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아주 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므낫세의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큰 죄 때문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아마 그의 자손들의 삶도 이스라엘 역사도 바뀌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인생의 마지막에 분별력을 잃어서 너무나도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지만 그러나 끝에서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웠지만 마지막에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에 없으면 매우 지혜로웠던 왕들도, 선한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분별력을 잃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을 때 마음이 높아져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마른 거예요. 우리 또한 히스기야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히스기야의 모습이 있어요. 안 될 때,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질 때, 평탄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만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서 교만의 늪에 빠져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패망 속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겸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